고린도후서는 지난 우리 여름 성경 다독대회 본문이기도 했지요.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오직 퀴즈대회에 매진하느라 감정은 배제하고 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는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영화인데 혹시 박하사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유명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향해서 돌진하는 열차를 향해서 손을 쫙 뻗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좀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왜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와 교회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깨어지게 되었을까?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픈 그러한 사도의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많은 편지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관계의 깨어짐을 볼 수 있고요. 또 사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과의 그 관계를,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나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바울이 쓴 어떤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서를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특수한 상황과 형편에 맞는 목양적인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런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혹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이유로 바울을 대적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요, 저는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4통의 편지, 3번의 방문이라는 표현으로 그 관계를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언제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는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직접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선교팀과 함께 다른 도시들을 거쳐서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용인해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충격을 받아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펜을 들어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본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편지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남아있는 편지에서 그 편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몇 번째 편지라고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너희는 교제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과 담쌓고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더라는 거죠.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는 먹는 고기는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 때 사용된 고기거든요. 그게 시장에 다 유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데 그 고기 먹어도 되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바울은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패가 갈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교인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어요. 또 자신의 글이 편지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뭐라고요?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성경 안에 남아있죠. 첫 번째 편지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합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의 어떤 입장을 오해 없이 잘 설명해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세상과 담쌓고 살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면 안 된다. 그들을 치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런 자는 쫓아내라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발견하게 되실 건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답변을 준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7장 1절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시겠죠? 너희가 쓴 문제,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점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고 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변을 준다.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물은 거예요. 우상 제물 이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양적인 답변을 고린도전서라는 즉 두 번째 편지에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썼고 믿을 수 있는 디모데 편에 들려서 보냈지만 전하고 돌아와서 디모데가 알려준 소식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교회 설립자인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해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사람들,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최선을 다해서 보냈는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를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이렇게 마주보고 예배도 드리고 또 둘러앉아서 논의도 했겠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어떤 루머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해결해 보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더 충격을 먹은 게 뭐냐? 그렇게 자신에게 무례하게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주는데도 그 어떤 교인도 나서서 그 사람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린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 두 번째 방문에서 사도 바울이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수모와 멸시를 겪고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꾹 참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를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의 모습마저도 교인들은 바울의 연약함과 무능함이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돌아선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던 겁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근심 중에 나아가다라는 것을 영어 번역 NIV는 painful visit라고 번역했어. 고통스러운 방문. 두 번째 방문은 완전히 실패해버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몇 번째 편지입니까 이제? 한 모자이크하면 안 되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편지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니까 이 편지를 가리켜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철저한 실패, 그 수모와 멸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러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낸 겁니다. 이 세 번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낸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사역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역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왜요?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는 세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정말 강하게 써서 보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을까?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돌아왔을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빨리 소식을 듣고 싶은데 디도는 돌아오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드로아에서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너간 마게도냐에서 좀 쉴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누가 오게 됩니까? 디도가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시겠죠?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뒤늦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됐냐 물어봤겠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낙심되었던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써서 보낸 그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타락한 성도를 치리했습니다.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라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울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디도가 왔잖아요.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저 골치 아픈 정말 잘못된 사람을 치리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는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바울은 펜을 들어서 마지막 편지, 네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졌다면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상황들을 전해 듣고서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과 권면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이겠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면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했다라고 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런 깊이 있는 서신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견해이겠죠. 어떻습니까? 좀 장황하다고 여러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를 네 통의 편지, 세 번의 방문으로 요약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심경으로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괴로운 마음이 편지 안에도, 고린도 후서 안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기대를 결코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향한 그 가짜 뉴스와 루머와 의혹이 들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찬송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방으로 환란이 닥쳐오고 있었고요. 디도가 가져온 소식으로 인해서 한 사람 치리한 것 때문에 위로는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고 온갖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면서 음해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것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서문 3절로 7절에 있는 짧은 구절 안에서 사도 바울이요, 위로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10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음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자리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환난과 위로의 역설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겪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은혜로운 삶이고 소위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축복받은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갖는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데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고난과 위로의 역설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넘치는 환난 속에서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겁니다. 잠시 후 우리 행복의 초대 선포식을 짧게 갖겠지만 행복의 초대를 저는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월요일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은 좀 길게 조깅하러 간다고 신천 둔치를 제가 찾아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우 더웠지 않습니까? 엄청 더웠거든요, 아침에. 힘겹게 이제 뛰고 있는데 그 그늘진 벤치에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하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저한테 이렇게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 교회 나오면 얼마나 일이 잘 되는데 정말 다 잘 풀린다니까. 이런 대화 소리가 저한테 딱 들린 거예요. 아마 평소에 같이 산책을 하던 지인에게 이번에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 참 귀하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연이어 든 생각은 교회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저런 식으로 말하나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귀하다. 그리고
저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고난을 겪더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환난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위로라는 것은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번역은 컴패션입니다.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와 함께 곁에 있어주면서 아파해 주는 것이 위로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함께 아파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데리고 올라와야 됩니다. 데리고 올라와서 그 고난 너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참된 위로는 위로 데려가는 것이로구나. 내려가서 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위로 데리고 가서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때에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고난 없는 삶,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삶을 바라고 그런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힘들고 피하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를 생각하며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환난과 위로의 역설적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 성도의 삶의 신비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발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복된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 참된 행복의 길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